부처님이라고 만든 거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니까. 학설이. 추워봐야 따뜻함의 고마움을 알고 이 태양의 위력을 압니다. 지금 보십시오. 참 하루 중 가장 따스한 시간 1시, 2시 그 사이거든요. 불심이 있고 불교를 하시는 분 중에서 연세 많은 분이 향공약 하나 올리죠. 나오셨어. 누가? 그 식당에 연세 많은 분이라고. 나이 아무나 그 적당한 분 불교 하시는 분 한 분 나오십시오. 네, 보십시오. 그거를 일부러 파냈네. 여기는 그냥 기대감 잘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서 이 불국토라이랍니다. 남산은 부처님의 땅이다. 참 도처마다 바위, 평지, 어디간에 많은 불교 관련된 부처님 모시고 탑 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여기가 불국토 부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묻히기를 엄청 원해서 그때 묘제는 주로 화장해가 뼈가루를 토기 항아리에 넣어가 골로 그걸 갖다 묻는 거기 때문에 이 남산에 골로가 수만 개가 묻혀 있습니다. 부처님 땅에 내가 마지막 영혼을 묻어야 되겠다. 지금도 몰래 숨어서 화장한 뼈가루를 나무에 뿌리기도 하고 골로를 묻기도 하고 무덤을 불법을 썰렸기도 해서 부처님과 가까이 가려는 것이 이 불교하는 분들은 염원이죠. 그래서 오늘 참 거룩한 하늘 돛을 쳐내는 감히 우리 자폐들이 뭔가를 끼고 이게 몇 분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 놓는 돛을 마을에 전심을 묻고 지금 서남산을 들렀다가 이제 동남산에 들어와서 첫 부처님을 뵙습니다. 이 바위를 자연석을 좀 깨뜨려서 부처님 한 분 저를 모셔놨습니다. 이 6세기의 말 중엽쯤 작품이니까 유행을 봐서 괜히 불교가 이 고구려 백제는 약 한 4세기 중엽 300한 3, 40년 5, 60년 이때 막 대중화돼가 이미 4세기 초에는 완전히 불교가 딱 정착되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신라는 워낙 심해서 근 180년 내지 200년이 지나서 528년경에 2차전의 숭교로 대중화되니까 참 신라 땅이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진린 것을 검증한 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때 만들어진 불상이 아까 베리 삼존 불상 여기에 있는 감실 부처님 이런 분입니다. 딱 보니까 아직까지 신라 초기 때문에 불교가 갓 받아들일 때이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부처님 모습을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조성하는 석공인들이 내 봤던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그저 어머니고 할머니고 이모고 고모고 이웃 뒷집 앞집에 있는 우리들이니까 아마 그렇게 닮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분을 보게 되면 꼭 어린 시절에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바깥에 가을 때면은 콩타작, 팥타작 하지 않습니까? 멍석 깔아놓고 배가 와가 덜 깨고 가 팍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털 때는 이 고운 어머니 머리에 할매 머리에 먼지 많이 앉으면 안 되니까 저 입수건 이걸 이래가지고 척 메고 두드립니다. 그럼 문제가 부서부서 묻죠. 그럼 나는 마당에 장난치고 나오지만 내 밑에 동생 선거에는 봐서 제 하나 하는데 이게 깨가 투닥투닥 똥도 싸고 이래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합니까? 콩 두드리다가 아이고 지금 맛 더 안 자고 지게 운다. 그래 하면 들어가가 저 좀 주고 나오너라. 들어가거라 시이라. 그럼 우리 엄마는 콩 두드리다가 저희 수건 보다가
털고 옷 툭툭 털고 난 후에 그놈을 휙 저저 안고 봐도 이놈의 새끼 이마 더 안 자고 깨있구나 깨니까 툭툭 깨가가 끌어안고 젖을 먹이죠. 그러면 젖꼭지 꼭꼭 물기도 하고 아롱 떠고 몸이 무식이 물기는 어떤 물어 이래 안고 참 젖 먹일 때 젖 빨아먹다가 하면 이러고 먹는 그러면서 크게 안고 있던 그 어머니와의 그 자식 간의 그 눈맞춤 안깨서 참 따뜻하게 안겨 있던 그 어머니의 지금 요즘 참 그런 문화가 좀 상실돼서 큰일이죠. 뭐 저 처질까봐 저 모양 처질까 싶어가 전부 다 병에 이어가 병 닦기 들고 천장 쳐다보고 빨고 있으게 사람 우유를 사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소젖 먹이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고 소 새끼가 돼버려. 그 어머니 애정이 결핍된 자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문제화되어 있는 문제 가정 문제 부모가 있기 말이지 한참에 문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어머니 모성애로 돌아가는 전 세계에서 이 문화가 신라 때부터 굉장히 모교 중심 사회. 우리나라만이 배운 학교를 모교, 우리나라만이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모국이라고 부릅니까? 어느 나라가 자기 공부한 학교를 엄마 학교, 모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참 우리나라는 모교다. 모교다. 네 엄마 내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갔노? 엄마는 우리 모두의 다 어머니죠. 우리 오빠야, 우리 동생, 우리라는 말을 써도 우리 처음 다 같이 함께 했는데 요즘 부르는 젊은이들이 보면 신랑 보고 또 자기야 니는 내 거다. 자기 내 거다. 니는 내 거니까 내 얘기만 100%라 해야 되지 1%라도 남은 남자인데 다른 남자인데 신경 쓰고 갚으면 니 죽인다. 큰일 난다. 그래 자기야 100% 자기 소유 자기 것만 하려는 서로 나누어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오빠야 우리 엄마 모두의 어머니죠. 이런 모계 사회 모성애 이게 중요한 문화였는데 이러니 우리가 배 아프고 이래 되면은 참 이래가 막 울고 이러면 와 그래 와 배 아프나 응 그래 툭툭 털고 들어가 내 소유 약소이 내 소유 약소이 돼 서설 시다 놓고 참 그 어머니에게 구수한 먼지 흙냄새 풍기면서 그 땀 냄새 나는 그 옷이지만은 그 껴안고 벼슬슬 만지면서 그러면 엄마와 가까이 있는 잠시 그동안의 어머니 그 기가 어머니의 사랑이 그 정성이 온몸에 녹아 흐르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가 아픈 배가 덜 아프고 머리도 덜 아프고 이러고 그래 더 만져줄까? 됐다. 야 나가봐라. 그래 그 어머니의 그 예정 어린 저는 이 부처님 보면 꼭 수건 툭툭 털고 문지 툭툭 털고 밖에 일하다 돌아가 문져서 하는 그 참 부드러운 구수한 이 머리 좀 한번 보십시오. 뭐 나발이다 육개다 뭐다 이런 장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아주 수술하면서 눈도 위로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직시한 것도 그리고 우리 아래 세상을 여기 서가 우리 뵈면 그저 우리와 아래를 참 눈두듬이 두둠한 게 뭔가 뭐 스님들 절에서 공부 많이 할 스님들 보면 눈꺼풀이 발달해가 쭉 쳐지는 게 눈을 떠도 덮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이러면서 손 뭐 이렇게 옷 속에 있습니다만 앉아있는 이런저런 것들이 아주 속이 그드럼 없던 장식 없던 꾸밈 없던 뭔가 아주 순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막 물밀듯 다가올 때 신라인들이 조성한 불상인데 연화대 위에 이래 앉아있는 모든 모습을 보십니다. 그나마 벽에는 보면은 아주 약하게 음각으로 뭔가 성각으로 연꽃을 연화를 새겼지 않았나 어쩌면은 알로를 좀 발라서 색도 좀 했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듭니다만 워낙 오랜 세월 동안에 풍화 만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어쩌게나 간에 아무리 봐도 새긴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바위 속에 부처님이 한 분이 더 들어가 있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찾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복숭아 한쪽을 뜯어내면 그 안에 복성씨가 하나 딱 박혀 있는 것처럼 그래 이 바위 속에 부처님이 천년만년 그 안에 참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연문해서 이래서 부르고 자꾸 외치다가 에이 한번 보고 가자. 직접 뵈야 되겠다. 직접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야 정말 계시지 않는지 우리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막 떠들고 부처님 나온다. 머리 눈 봐라 코 봐라. 와 야 부처님 계시네. 이야
됐다 그만해라. 내 이야기 이따 안 크다. 이 안에 있는 거 이따 거의 이리 뜯어가 나를 이리 드러내나. 그래 확인했나? 이제 봤지? 대신 이제 그만해라. 됐어 이제 그만둬라. 예, 아이고 정말 계시네요. 정말 맞네요. 이런 얘기는 우리들 사회에 내려오는 슬화 속에 충분히 증명이 됩니다. 제가 그 슬화를 지금부터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불러매고 지금부터 14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촥 날아가 봤더니 문왕이 돌아가시려고 시름하고 계십니다. 얘야 분민아 이리 오너라. 예, 너 이리 와봐라. 그래서 문왕은 춘추의 뒤를 이어 통일대국을 완수하고 난 후에 이제 명이 다하여 그는 대왕암에 묻힐 것을 용이 될 것을 후손을 걱정하면서 거룩한 유언을 남기고 떠날 차함에 마지막 아들에게 또 부탁할 것을 간곡히 타야 됩니다. 아버님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것 같은데 걱정이 커서옵니다. 어찌하올까요? 그래 1000명은 하늘도 땅도 말리지 못하니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내 장래 기법은 그렇게 해라. 나는 살아생전에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 주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 스스로 택하고 그들을 편히 하려고 노력했다. 근데 내가 죽고들랑 절대 화려한 장례식과 백성을 고통 주질 하지 마라. 지기법사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죽고들랑 열흘간의 장례 기간을 잡아두가. 열흘 그때 동안에 무덤을 만들고 돌을 따듬어 세우고 비석을 세우고 일하려면 열흘 동안에 도저히 안 된다. 아버님 열흘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 들어봐라. 내가 죽고들랑 열흘 동안의 장례 기간에 옷을 하지 말고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검소한 복장으로 우리들이 먹는 음식을 검소하게 차려놓고 간소하게 열흘간 나에게 예를 갖추며 나의 옳고 그름을 너희들이 평가하면서 좋은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농세해라. 그러고 열흘이 지나거더라 나를 고문 밖으로 문무해 나가거라. 왕이 죽었다 하여 큰 문을 새로 만들고 화려한 문에서 만백성이 기다리게 하고 도열시키고 영차 우영차 하지 마라. 월성에서 고문은 아주 작은 문이라요. 그 궁궐에 있던 신분이 낮고 아주 어려운 타인들이 죽으면 나가는 그 작은 문이 고문이라요. 그러면 고문으로 왕이지만 죽었으니 옛날에 아마 왕이 죽어 나간다 하면 문도 큰 문을 열고 아마 우렁차게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네 봅니다. 고문 밖으로 평소와 같이 일반 백성과 다를 법 없이 나를 메고 나가서 저 낭산 아래 거기서 나를 답의해라. 그래서 나를 화장한 냇바가루를 너가 동해바다에 뿌려두가. 예? 아버님 화장하라니요? 그 뜨거운 불구대에서 이놈아 혼이 나가고 난 후에 뜨거운지 아니 묵구는지 아니 두들기나 아니 아무 관계없다. 화장해라. 불교식으로 정갈한 뼈가루를 갈아서 동해바다에 뿌려두가. 아버지 뼈가루를 밥 속에 부도로 봉안해야 되는데 이놈아 쓸데없다. 차디찬 동해바다에 아버지 뼈가루를 뿌리다니요. 그래 그러면 나는 동해바다에서 용으로 화하시라요. 내가 육지로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제 적이 없다. 개토가 됐어요. 월지 안압지에 나오는 개화의 글자가 개토 4년 이봉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육지에는 적이 없이 당나라 세력도 다 몰아내고 다 해가지고 완전한 통일신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그래 육지는 정이 다했다마는 저 물 건너 사나운 외구들이 머리를 짙게 세우고 옷을 거칠게 입고 사나운 노를 지어와서 이쁜 아녀자를 잡아가고 불지르고 식량을 약탈해가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얘기라. 내 살아생전에 좀 젊으면 거들내라 버릇을 권치고 가겠다마는 이미 내가 늙어 체력이 다했으니 너는 조심하고 항상 물 건너 바다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고 내 뼈가루를 통해 상고라면 내가
용으로 화실하여 통해 바다를 지켜줄 테니 내 뼈가를 통해 상고해라. 아버님 집어서 그랬어요. 대왕, 용은 짐승이니 아무리 그래도 왕의 신분이 짐승으로 어떻게 화신한다고 말이옵니까? 그래, 짐승도 좋다. 백성을 편하게, 백성을 잘한다면 내가 용이 되고 짐승이 되면 어떻겠냐? 이 용을 거두지 마라. 아버님, 거두십시오. 아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제왕도 죽고 나면 다 쓸모없다. 그를 위하여 화려한 능묘를 만들고 장식을 꾸며도 다 100년, 1000년이 지나고 나면 풍토가 되고 마지 않느냐. 여우가 굴을 파고 목동들이 두들기며 놓으면서 허물어지고 잡초가 무성한데 그런 것들을 백성을 괴롭히며 고통주며 아까운 식량과 곡식을 낭비하면서 그런 일을 부질없으니 하지 마라. 세계 어느 제왕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아마 문무왕이 통일 왕국을 이룩한 당당한 신라에서는 제일 힘이 좋을 때 제일 강한 신라였기 때문에 자기가 만일은 내 살아생전에 이만큼 나라를 발전 세우니 힘이 좀 들었으니 내 죽고들랑 후손이 나의 공적을 길이길이 잊지 않도록 그래 너 무덤 하나는 확실히 해줘야 된다. 예 아버님 했더라면 아마 어느 왕릉보다도 웅장하게 아마 사자를 세우고 12지를 돌리고 아마 문무서기 섬에서 대단해서 이렇게 해요. 능력 없는 자가 하는 거는 우리는 안 됐습니다만 가진 자가 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 부자가 검소한 무덤을 쓰는 거, 가난한 자가 봉사자금을 더 내놓는 거 이게 가치. 지금 가진 자보다 없는 자들이 어렵게 모아가 콩나물 팔고 뭐 팔고 모았던 죽을 때 탁 내놓는 거. 어렵게 뭔가 이렇게 모은 돈을 갈 때 탁 던지고 가는 이런 거룩함이 우리는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문망이 어느 왕보다도 힘이 가장 강했지만은 가장 낮추어 백성을 괴롭히는 거, 낭비하는 것은 내가 평소 때 원치 않은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예, 이래가 낭산 화장제에서 화장에 거기 능기탑을 하나 세워뒀으면 했습니다. 이리 그런 유언을 남긴 자가 죽고 난 후에 백성을 걱정하여 아들 신문왕이 될 자를 불러놓고 법사들 정의를 나눠놓고 유언합니다. 그래, 왁이 되면 외롭다. 너는 애비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 도움을 받아 살았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너가 이제 나라의 큰 최고의 어버이가 될 테니 어버이는 만백성을 거느려야 되고 모든 판단과 걱정을 다 해야 되니 외롭지 않냐. 그러니 내가 좋은 스승을 한 분 너에게 임기할 테니 너에게 모셔줄 테니 그 스승을 따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걱정이 될 때 스승을 모시고 물어 모든 난관을 백성을 위하여 해결하라. 예, 어느 분을 스승을 모실까요? 그래, 내가 보니 저 서천가에 삼랑사라는 절에 경흥이라는 자가 상당히 도가 있고 법이 있고 참 있으니 그를 국사, 왕사, 스승으로 모시고 어려울 때마다 모시고 자문을 구해라. 예, 이래 됐어요. 그래서 문왕이 떠나고 신문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경흥스님이 국사가 됐어요. 그래 이제 틈틈이 경국사를 부르는 기라. 그런데 어느 날 경스님이 행차가 저 산낭사는 서천가에 월성궁궐하고는 거리가 제법 한 1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불러 갑니다. 가면은 행차가 대단한 것 같아요. 화려한 말에 장식에 조롱을 달고 풍각을 울리면서 물러가라 이라 국차님 행차다 참배하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말 탁한 경성이 번쩍번쩍 화려한 요즘도 조계종 벗어 4월 초별 할 때 보니까 그 조계종이 나오는 대표때 보니까 누런 금빛 나는 번쩍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옆에 그들은 여자들 보니까 멀어 덮어지고 되게 번쩍거리게 그래 얼른거리는데 일반인은 금방 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아마 왕의 스승인이 행차할 때는 궁궐에서 내준 이복을 입고 갔을 테니까 그 장식된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탁 가면 앞에 시종들이 올라가라 했어요. 그럴 때 길가에 어느 남루한 허주주한 중 하나가 망태기를 울라미고 턱 서가 있다가 말 탈 때 뒤로 올라가는 하마대라고 이런 돌이 기대일에 들어있는 게 그 위에 올라가가 말 탁 타야 되거든. 높은 데 올라가려면 하마대에 다리를 걸치고 턱 서가
참, 뭐? 국사라고? 저 따위가 임금을 가리키는 왕사라? 참, 가짜않지. 내가 오늘 그런 걸 봤으니 눈도 가서 좀 씻어버려야 되겠다. 뭐 물러거라, 참배하라. 이 자들이 뭐 이래? 내 기도 오늘 더러운 소리를 들었어. 좀 씻어야 되겠다. 야, 너 뭐랬겠냐? 뭐 저 따위 국사님을 보고 저 따위라. 눈기가 오늘 더러워졌다. 이런 자식이 너희만 그 망둥이 그리면 뭐냐? 그래, 이거 줄까? 너희만 그거 임마 맹태이냐? 그래, 내 그래 맹태 그래 가댕면서 배고프면 떠다가지고 이래가 그냥 묻지. 야, 그래, 나는 마린 맹태 하나 가댕긴다. 그래, 경영, 넌 놈은 상고기를 끼고 다니면서 내 마린 맹태 하나 가댕기는 게 어느 놈이 더 잘못된 놈인가? 어디 한번 물어보가? 이때 밑에 중들은 야, 이라 묶어라, 잡아가자, 인좀 던지자, 나라. 그럴 때 경영이가 말 타고 가면서 나야 말은 죽은 고기 하나 가댕기지만은 너는 상고기를 끼고 있지 않느냐? 아차,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는 다리 새에 말을 타고 가니까 이 네 발구지 새에는 살아있는 고기 한 마리 찐가가 니는 댕기면서 어떡어떡 간다 이거라. 나야 죽은 고기 하나 가 있지만은 너는 도 닦는 중이나 큰는 이 국사가 니는 살아있는 고기를 낀가가 니는 댕기길래 상고기를 끼고 댕긴 놈이 더 나쁜 놈이가 말라는 맹대 죽하는 한 마리 가댕긴 게 더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기라. 이런 게 이제 선문답 아닙니까? 그래 경이가 큰일 났다. 여차 빨리 저분을 따라가 봐라. 헤이 참, 이거 가게 됐어요. 가는데 막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막 가는 게막 다니다. 펑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떡보이 바위 속에 사라지었거든. 그래 이 망태기가 그 망태기거든. 야, 아까 그 맹태 그게 야, 소나무 껍질이다 이거. 아까는 우리가 전부 다 맹태로 봤는데 이게 소나무 껍질이다 이거. 아이고, 야, 경성님 어떠하더냐? 예, 빨리 사라지고 난 후에 그 망태기에 꺼내보니 맹태가 아니고 소나무 껍질이었습니다. 남산 바위 속에 염원과 기도의 지극한 대상 속에 거룩한 보살님들이나 부처님이 계신다 하더라. 이 남산 바위 속에 이 불국토 남산 속에 거룩한 문수보살님이 그 안에 숨어 계시다가 세상이 잠문 때면은 중들이 버릇없이면은 한번 헐 나와서 이놈 너 그럼 되겠나 이놈아 이라고 돌아간다. 우리 선대 임금님들이 선대 스님들이 그렇게 많이 경을 당하다 하더라. 아이고 봐라 소나무 껍질 아까 너희들이 맹태로 봤지. 거룩한 남산의 바위 속에 계시는 문수보살님에게 내가 큰 눈을 끼치고 절을 짓고 수없이 경은 절을 하고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서 궁궐로 보내고 말을 타지 않고 그 이후로는 정말로 정신을 바로 차려서 기운 옷 입고 가다가 어렵고 가난한 자와 앉아가 얘기를 나누고 뭐가 불편한겨? 뭐가 어렵지?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요? 얘기를 나누고 함께 하면서 잘 공부를 많이 하고 경전을 많이 지어서 경스님이 집필한 경전수가 80여 종류가 돼요. 이면서 신라사회 불교의 중심에 서서 버릇없는 스님들을 다 큰절에 스님들에게 법문을 쫙 열고 신문왕을 잘 모셔서 아버지를 위하여 가문사를 짓고 만파식적을 얻어내고 이후로 아버지의 그 정신과 혼을 잘 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을 잘 모셔야 또 그 스승을 버릇들인 이런 설화와 전설이 그래야 아마 문망은 돌아가셨다. 그럼 화장했다. 그 빽가루 봉지를 신문지에 창호지에 사서 가슴에 품에 안고 따뜻한 체온이 식기 전에 그 뜨거운 아버지의 빽가루를 가슴에 품고 차 가는 길입니다. 절을 넘어 수레절에가 용당을 거쳐서 차 기름사라 해가 빠져나오고 동해 바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아마 아버지 고맙습니다. 짜릿짠 바다 속에 아버지 뿌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래 그 바닷가에 짓던 저는 진호국사라고 해서 나라를 편안하게 진정고 진압하는 훌륭한 부처님의 은혜를 입는 절이다. 진호국사를 짓다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신문왕이 완성할 때는 이름을 바꿔가 어머니 아버지 은혜 고맙고 감사하니 은혜에 감사하자 하여 감은사를 짓지 않습니까? 탑을 지으면서 절 가람 구조가 세계에 유력지 않습니까? 아마 세계에 나라를 걱정했던 흉과 효가 녹아있는 거룩한 데가 난 거기로 봐요. 동해 제만 넘으면 옷깃이 시험해지고 풍랑 파도 소리가 쏴 들리면 세계에 제일 가는 우리의 조상님이 여기 계신다. 감히 어느 나라 제왕이 이랬던가, 어느 왕이 우리 후손들 많이 걱정했던가. 만일 그분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았더라면 왜 36년의 나라를 잃었을까? 왜 그분의 참 정신을 이어받다는 임진왜란을 왜 당했을까? 만일 문무왕 정신이 온 지도자들에게 임금들에게 녹아있었더라면 임진왜란 그렇게 당하면 안 돼요. 동해 바다를 항상 조심했더라면 임진왜란 그 밀어 막아내야지요. 그것도 덜 해가지고 대한만렙에 송두리째 나라채로 일본에 넘겨주고 그 피해가 분단국가 돼가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유일하게. 문망 정신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는 그 중의 정신이 파도 천우 속에 바다 속에 잠들어 있다. 지금도 부릅뜨고 우리에게 지나고 있다 이거. 그러니 그 신문왕은 절을 지으면서 가람 구조가 어떻습니까? 돌 축대를 쌓고 돌을 걸쳐 그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그 안 골짜기에 못을 막아 물을 끌어와서 동쪽에 그 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용혈계가 그걸로 물이 들어가 물이 싸가 물이 구멍으로 빠져가 용당에 용당에 물이 넘쳐나가서 대종천 연결돼가 동해 바다로 가거든요. 그럼 만약에 신문왕이 왔을 거 아닙니까? 와서 이근대에 가서 아버님 잠시 절로 좀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 아버지에게 기도 올리러 왔으니 아버지 오시옵소서. 뭐야 바쁜 중에 틈을 내어 여기까지 왔느냐. 그러네 갈 테니 먼저 앞서가 가자. 아마 동해 바다에 용이 된 문망의 혼이 가다가 그래서 대종천으로 와가 대종천에서 와가 용당에 와가 싹 왔는데 들어가 가문사 금당에 마룻바닥 밑에 그 물에 와가 계시면은 아버지 만수무강하옵시고 기도하면 그래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죄를 넘어가 어여쁜 백성을 자식처럼 어버이처럼 섬기고 다스려라. 그래 이놈아 수고가 많다. 아버님 이만 물러갈 테니 다음 또 뵈러 오겠습니다. 어야 어서 가거라. 나는 통해로 가야지. 통해로 가. 세계 이런 설화를 현실로 꾸며난 이 대왕바위가 용바위다. 그게 바닷속에 용이 됐다. 용은 물길 따라 오고 가고 해야 되니 대종천에서 용당에서 그 부처님 계시는 법당 밑에 물을 고이게 만들었어. 그 물속에 만일에 효정신이 없으면요 아버지 죽었다. 아버지가 더 유명해졌으면 나는 이게 뭐되란 말이고. 대체로 대통령이고 왕들이 다 앞에 대통령이나 왕들은 가능하면 약하게 죽이고 막 디베이퍼가 이런 노매이고 죽고만 다 그냥 죽습니까? 이라고 내가 더 낫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한 위인이다. 자기를 높이고 앞에 거는 자꾸 없이는 겁니다. 그러나 신문왕은 워낙 아버지의 그 거룩한 정신이 팍 옳지. 아버지는 바다의 용이다. 물이 있어야 아버지가 오고 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효도의 정신이 아버지가 하늘에 오면 오고 오면 따오지 죽은데 영혼이 뭐 용이 되기는 뭐 어디 되겠느냐. 이게 아니고 아버지는 바다의 용이다. 바다의 용은 물 따라오고 가고 한다. 물을 잠겨내놔야 아버지 올까이가 아버지 갈까이가 아버지 다니는 길을 만들어야 될까이가 물길을 만들어서 부처님 예불 올리는 법당 밑에 아버지 혼이 왔다가 머물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이건 세계 저는 인도, 태국, 버마, 스리랑카 어디에 가도 이런 효와 충을 하나로 엮어낸 이런 위대한 불교 정신이 녹아있는 데는 난 없다고 봅니다. 이만한데 어디 있어요 감히. 그는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정말 대기 타고 가다가 문찍 내려가 야 바닷속에 저 돌비 방구 저 비나 예 저가 이만 문망 죽어가 저 뼈따구 저 뿌린 데라다 임마 과제 수중능 그래 빨리 가자. 회식을 하는 그 빨리 물 가자. 예, 빙빙 전부 다 그 써가 문찍 내려놓고 저 바닷속에 저거야 저거 대왕내일 한다 저거 대체 과제 정말 우리가 옷깃을 내미고 거기 내려가 과거의 내 모습이요. 인사를 올리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불교를 하든 미나를 하든 그림하든 선성을 하든 교사가 되든 간에 조상에 대한 거룩함, 역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교훈이 정신이 우리한테 배우면 되는 기라요. 미래는 과거 속에 있다. 과거 속에는 미래로 가는 길이 있다. 역사를 버린 자는 미래 희망 꿈을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대한 임금님이 자기를 낮추고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낮추어서 검소한 장래의식, 백가루를 통일에 상관하여 통일을 지키기 위한 이런 거룩한 정신, 그 아버지의 혼을 모시려고 우리 돈은 가문사를 만든 이런 괜히 남은 탑을 보고 이런 것보다도 이 정신, 이 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이래서 신라인들은 바위 속에 영금이 있다. 거룩한 정신이 혼이 있다. 그래 바위에 가서 치성을 많이 드리는 게, 지금도 큰 바위에, 큰 나무에, 큰 깊은 소에 가서 항상 기도를 드리고, 이게 뭐 미신이다, 그 무슨 뭐이노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이 풀한폭이 돌멩이 하나에도 거룩한 혼이 들어가 있고, 마음을 버리면 전없이 금불상을 만들고 돈을 갖다 사재고 음식을 챙겨나가요. 아무 가치 없는 게, 정말 마음을 담고 있으면은 형상이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 가치 없는, 그리 세계 큰 불상, 청동불상, 뭐 큰 집, 큰 탑, 뭐 이런 건 정신이 없으면은 아무리 돈을 들여요 웅장하게 해놔봐야, 예를 들어서 타지말, 아내가 죽었다. 아내를 위하여 엄청난 돈을 들여가 대리석을 깎아가 했다. 나는 그 타지말이 백성의 눈물이요 피요 노래의 땀이고 죽음을 해서 그 수십 년간 공사를 했다. 완전히 그 눈물과 피해. 그런데 그 왕이 사자한테 왜 합니까? 내 죽거들랑 강 건너 검은 대리 속으로 똑같이 대청으로 내 아내가 바라보이는 곳에 내 무덤을 해라. 와, 어디 됩니까? 이러다 나라 큰일 나겠거든. 지게비 꺼내라가 나라도 안 되니까 감옥에 처해뺐다. 감옥에 나라도 안 되니까 독약 미개가 지게비 안 죽여봅니까? 결국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것들이 타지말입니다. 우리 타지말에 가서 마레가 웅웅 울린다. 와, 야, 와, 그걸 부르하면은 나도 죽으면 그런 타지말 지어야 돼요. 그걸 비판해야 돼요. 죽어 저라고 백성 어디니그라, 국민 어디니그라, 혈세와 피와 어떤 죽음을 강요해 저런 걸 태우라. 그건 좋은 게 아니라요. 문화재도 가치 있는 문화재, 정말 혼이 있는 문화재라 해야 되지. 난 대왕암에 가면 아무 장식 없지만 파도 치면 물이 들어가 갈매기 날고 있는 그 돌섬이 보면 참 저기 문망이 계신다. 저기 혼이 있다. 저기 빽가루를 뿌린 혼이 있다. 그러면 저 정신이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 아직까지 정신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천내가 넘도록 그 죽어가는 할머니들이 죽은 데서 간 그 자유의 여인상을 소녀상 하나 쌌는데 참 서울 사람 착한 사람 많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발 시릴까봐 싶어가 청동상에 목도리가 발을 요래 덮어놨대. 좀 있으면 목도리를 또 해주고, 누가 또 술을 뭐 뜨개질해가 꼬대를 받아 덮어 씌워주고 마스크를 해주고, 그리 그 청동삼이 추운 겨울에 떨고 이래 탁 길이 있으니까 입혀주고 이제 조고리까지 한복까지 이쁘게 만들어가 탁 입혀놨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눈물이 빙 도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따뜻한 형제우가 있는데 왜 놈묵 새끼 저놈묵 새끼들은, 대사관에 놈묵 저놈묵 새끼들은 수요일마다 천회가 넘도록 집회를 열어도 그 새끼 헛소리하는 거 봐요. 독도 뭐라 하는 거 봐요. 이 더러운 자식들. 나는 쓰나미 아니라 후쿠시마 아니라 반성한다는 민족들은,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들은 천벌이 있자면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지해야 돼요.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거기는 반성했기 때문에 유럽이 용서했어요. 일본은 아직 반성하지 않거든요. 신사에서 모셔놓고 침략자를 모셔놓고 수장이 가서 이 자식들. 우리는 역사의식을 갖고 민족의식을 갖고 역사를 그냥 기록된 글자로 스토리로 설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 피 속에 삶 속에 쟁쟁이 살아있다. 이래 보면 신라인들이 추구했던 남산의 불교의식, 이 바위에 대한 의식, 그러니 여기 와서 아마 기도를 많이 드렸을 겁니다. 기도 뜨면서 이 바위에는 연금이 있다 자꾸 하다가, 야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 한번 해볼래?
그래서 아마 뜯어낸 것 같아요. 이따 거의 봐라 내 뭐라 그또 아이고 정말로 계셨네요. 한매 부처님 한매 보살님 그래 이제 대체 맛있는 거 많이 가 오늘에 예 가장 우리 할머니 같은 어머니 같은 이모 같은 고모 같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자비롭게 1600년이 흐르도록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부처님은 이게 우리 남산 불교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지금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걸고 제가 퀴즈를 하나 합니다. 요거는 아주 이쁜 선물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그 고청 윤영민 선생님이 저희 스승이거든요. 큰 무당이었고 저는 이제 배운 선무당인데 이분이 요 만든 게 요런 겁니다. 이쁜 요 매듭은 그 삼능계 그 부처님이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 매듭과 같은 매듭입니다. 그 매듭인데 뒤에는 보면은 윤경열 선생 기념관 건립 심포지움을 해서 작년 11월 6월 30일이가 작년에 했던 그때 이걸 좀 일부 만들어가 아주 귀한 데 쓰고 몇 개 남겨뒀던 걸 오늘 한번 가와가 이건 사람 아주 톱을 구해는 잘 깨집니다만 이건 뭐냐 비천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처님을 참미하는 오늘 많은 비천을 보러 갑니다만 성덕대왕 신종이 새겨져 있죠. 비천을 생김이 아주 정갈하가요. 이거 보시죠. 요 모양도 꼭송아처럼 오래된요. 여라면은 사랑의 하도 문양이 됩니다만은 상품을 걸고 제가 퀴즈를 합니다. 우리 남산에 들어오면요 이런 대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대나무 있습니다. 대나무 나타나면은 부처님 계시고 부처님 있고 탑 있으면은 대나무가 있어요. 아주 대나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왜 신라인들은 부처님 모시는 곳곳마다 대나무를 숭상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혹시? 네? 여기가 선생님 여기 말한대요. 네? 가만있어 이제 왜? 들은 김에. 이게 신우대라는 건데요. 이게 절터에는 다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만 한 게 아니라 화랑하고도 연관이 됐잖아요. 원효 스님, 아니 원광 스님이죠. 그래갖고서 원광법사 하는데 이게 스님들이 수행의 방법으로 활도 많이 만드셨대요. 그래갖고서 신우대는 화살의 재료고요. 그래갖고서 이제 임진왜란 때 승병이 많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그런 것도 이게 절터 옆에 항상 신우대가 있었고 그런 걸로 해서 스님들이 수행의 한 방편으로 이런 것으로 많이 수행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갖고 절터 옆에는 신우대가 많이 있고 신우대가 있으면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신우대가 있었습니다. 경주 쪽에는 항상 신우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다가 설사 절터가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아까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아 여기가 옛날에 사지였구나를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맞죠? 한 30점. 제가 간 관점에서 한 30점 밖에 안 됩니다. 자, 또. 하늘과 땅 예, 이어지는 이 어떤 나무로 하모니까 이걸 뭐라 합니까? 죽. 예. 예, 힌트를 드립니다. 죽. 첫자는 죽. 이게 또 많이 쓰면은 뭘 이룹니까? 중림정사요. 예, 거의 90점에 다다랐습니다. 인도에서 부처님이 돌을 깨쳐 버뜨릴 때 자기가 그랬어요. 집에서 공부하고 뭘 하지 마라 이거. 절집 짓지 마라 이거지. 나무 그늘이 여름에는 좋고 겨울에는 동굴이 좋다. 가난한 채 이끄들랑 어렵고 불쌍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위하여 신앙을 위하여 종교를 위하여 절집 짓지 마라. 그거 권쳐야 되지 무너지지 칠해야 되지 돌 권쳐지라면 낭비가 되고 그거 신경 쓰면 수행이 안 된다. 그러니 자유로워라. 어디 머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내 다녔어요. 밥은 얻어먹어라. 그건 옷 기워 입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살지 마라. 얼마나 지금 아마 부처님이 살아오신다면은 불국사하고 이렇게 단층 올려가 크게 절제한 보면 이놈의 손들 부지스님 불러내가 몽디니까 폐 잡아보고 싶어요. 내 언제 놈이 막 일어났거든 임마. 이런 아까운 나무 베어가 이래 때려주고 치라고 이러고 너 이 안에 너 뭐 하는 거? 뭐 하고 있는 거 임마. 그래서 아마
불교는 지금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을 굉장히 들고 불사내가 돈을 끌고 모아가 금도금하고 불상하고 집 짓고 막 빈터 없이 막 빽빽하게 짓고 있습니다. 교회당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 어려운데 가난한데 가야 되죠. 그러니 부처님은 그걸 싫어했어요. 이래가 들고 돌아다니니까 늙어서 체력이 있다 하고 어려울 때 마가다국에 빈비사라는 왕이 부처님 체력도 다 하고 늙어서 지쳤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요. 그래 좀 쉬어야 하겠다. 이래서 제가 검소한 알맞는 쉼터에 제자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 모시겠습니다. 그래 검소하게 하나 해라. 그때 대나무 숲 속에 중림 대나무 숲 속에 조그마한 이쁜 정자를 입고 부처님 머물게 했어요. 그게 최초의 가람인 중림정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원정사로 늘어납니다만 중림정사가 터지고 난 뒤에 신라인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입덕하고 난 뒤에 옳지 대나무 심장 여기가 중림정사, 여기가 부처님이 제일 머물렀던, 여기가 부처님이 최초에 머물렀던. 나도 중림정사지 뭐. 우리 지금 가면 원조 해장국집 원조 누구 집고 왜 이래 원조 많이 않습니까? 전부 다 최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최초에 부처님이 모신 것이다. 여기가 중림정사 만들자. 아마 이런 의미로 대나무를 심고 부처님 모시고 대나무 모시고 저기서 나도 중림정사, 니도 중림, 우리도 중림. 중림정사의 기원이 저는 제일 중요한 의식이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검소하게 이쁘게 작게 노래 만들지만 이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중림정사다. 스스로 부처님과 함께 싶은 얼마나 염원이 검했으면 이 넓은 때에 대나무를 막 심고 심는 기라. 중림정사의 염원이 거룩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처럼 나 안에 무슨 화살 만드는 재료도 쓰실 테고, 그 다음에 절에 쓰는 무슨 소굴이나 바구니 만들 때도 이거 쩌개가 쓰실 끼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주스는 이 나무를 부를 때 신어대라 합니다. 신 말씀 어자를 써서 신이 말하는 나무다. 신이 대화를 우리에게 예지를 주는 나무다. 그래서 점장이 집에 가면은 꼭 대나무를 해놓고 그 위에 대나무. 점장이 집하는 마당에 방에 들어가 보면은 대나무를 꼽아 놓습니다. 그래놓고 귀신 모시는 내림굿할 때 대나무를 끄고 거머쥐고 앞에서 북쟁이가 북을 치고 장달 맞추면 그래 신이 우리에게 기운을 준다. 신호대 신이 말한다. 그러니 점장이 집에는 상징적으로 대를 꼽아놓고 대를 하고 이 푸른 대. 그래서 신과 대화를 나누는 하늘의 기운 오는 것이다. 아마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불교가 한때 접목될 때는 무당 굿들과 함께 불교가 막 되니까, 그러니까 산신령도 모시고 막 철성도 모시고 하겠으니까 그런 용도로도 이 대나무는 중요하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대나무는 군사적인 화살도 그리고 도구 만드는 데도 때로는 신호대 역할도 하기도 하고, 중림정사로 거룩한 부처님이 여기에 계시는, 그래서 이런 역할이 대나무가 갖는 종합인데 이분이 그 정도면 되기 때문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청 선생님과 인연이 있는 분이라 우리 고청 선생님 제자예요. 참배함하고 갑시다. 감실 불상입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다음 이제 부처님 다이에 이제 남산에 최고의 불교 문화재가 있는 곳에 갑니다.